할렐루야. 오랜만에 여러분들 뵙습니다. 제가 지난 4월 20일 날 캄보디아를 입국을 해서 7월 31일 날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보름 동안 이제 공백 기간을 가졌는데,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캄보디아 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고한 내용이 있죠. 이 캄보디아 현지인 전도사 두 분을 이제 목사 고시를 치르기 위해서 한국에 모시고 와서 8월 7일 날 그 목사 고시를 치르기로 했다고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했는데, 그래서 기도를 부탁을 했었는데, 이 두 분 전도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비자가 굉장히 그 문제가 생겨서 같이 이번엔 못 들어왔고, 그래서 제가 일단 예비 고사로 해서 5과목을 치러가지고 그 5과목을 우리 교단에게 목사고시 쪽에다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제 2차로 다시 캄보디아로 우리 목사고시 부장님하고 또 제가 다시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이제 제 2차 목사고시를 최종 목사고시를 치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 외국인들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어떤 그 과정을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하나님이 크신 관심에 의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조금 그 개인들이 그 외국에 여행하기가 굉장히 그 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개인이 오려면 특히 우리 이 종교 쪽에서 그 교회 쪽에서는 단체적으로 이 캄보디아의 한국의 그 교단의 교회가 정식으로 허가된 그런 성도들과 또 그런 현지인 목사님들을 초청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1년 정도 후에나 여러분들을 직접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강의를 할 때에 그 구약개론 제3과 중에서 제1과 2과는 이제 끝이 났고, 구약개론 제3과로서 1부 모세오경 5권 책과 또 2부 역사서 그리고 3부 시가서가 끝났고, 이제 4부의 그 예언서의 첫 번째 책인 이사야서를 강의를 끝내고 한 4개월 동안 이제 다시 잠시 중단됐다가 오늘부터 다시 이제 그 대예언서, 대선지서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오늘부터 다시 오늘은 그 두 과목만 진행을 하고 다시 계속해서 이제 그 예언서 나머지 16권 책이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구약개론 제1과 2과 3과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3과 구약성서 강론 중에 오늘 이제 1부, 2부, 4부까지 있는데 마지막으로서 또 4부 예언서에 또 선지서라고도 하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강의합니다. 첫 번째, 모두 4가지 대지로서 이제 오늘 강의를 할 터인데, 자, 첫 번째 대지는 개요 소개입니다. 개요 소개. 자, 또 강의를 하기 전에 본 예담, 캄보디아 예담 TV는 물론 국내에서도 많이 보게 되지만 이 캄보디아의 현지인 사역자들, 그러니까 한국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지인 사역자들이 주로 이 강의를 경청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한국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한국말을 갖다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처음부터 제가 섬길 때에 이 한문을 많이 썼어요. 한문. 왜냐하면 이분들이 캄보디아에 있을 때에 그 중국인 회사에서 통역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말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이 한문을 같이 섞어서 이 설명을 하게 되면 거의 100% 알아들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한문을 설명하면서 한문에 대해서 풀이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아는 내용도 있으실 테고 또 모르신 그런 내용도 있으실 텐데, 아는 내용이 있다 하시더라도 다시 한번 복습하신다는 그런 개념으로서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자, 먼저 예레미야서의 개요 소개를 드리자면, 이 예레미야가 이 소명을 받은 것은 유대왕 요시야 제13년,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신명기 법전이 발견되기 5년 전인 BC 626년 일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뒤를 이은 4명의 왕은 유학하여 바벨론과 애굽, 양대국 사이에 끼어서 갈팡질팡하고 있었고, 마침내 586년에는 망국의 운명을 당하게 됩니다. 또 예레미야는 40년이라는 긴 세월 이러한 난국에서 예언을 하게 된 그 비문의 예언자로서 고독과 비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명 눈물의 예언자,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왕과 백성은 이 당시 애굽 나라에 의뢰하려고 했지만 유독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붙는 것이 좋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바벨론이 옳고 좋은 나라에서가 아니라 그 당시의 정세로 보아서 바벨론이 훨씬 강하고 그 나라를 대항하는 것이 바로 계란으로 바위를 때리는 격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 쪽에 일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이미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징계로 패망해야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었고, 애굽을 붙들어 대봤자 도리어 한 사람이라도 더 희생만 클 것 같은 간파한 예레미야는 숫째 바벨론에게 편을 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은 그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또 애국자였던 예레미야는 그러한 처지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왕과 백성에게 이 경고를 바라고 견책을 쉬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견책이라고 하는 것은, 자, 캄보디아 우리 전도사님들 견책 한문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자, 이 견책이라고 하는 것은 허물이나 잘못을 꾸짖고 나무라는 것을 바로 견책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그는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예언자직을 벗겨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셨다. 예레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 가운데서 힘을 얻어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게 하고 나가서 싸웠다. 예레미야가 구하는 것은 바로 진실이며 마음으로부터 회개였다. 그런데 백성들은 겉만 존중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율법을 어기고 자비를 베풀 줄 몰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더욱 안타까워하며 백성을 위해서 탄식하며 울었다. 거기서 그는 불의한 사람이라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며 그 긍휼의 날을 대망하게 되었다. 그것은 31장 21절 이하에 있는 새 언약이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죠.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싸우셨던 낡은 계약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파기되었고, 여기서 파기라는 거 하는 것은, 자, 이거 심판을 잘 보세요. 자, 이 파기라고 하는 그 뜻은 어떤 사물을 깨뜨리거나 찢어서 내어 버리는 것을 파기라고 해요. 이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새로운 계약을 세우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31장 31절에 34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책에 기록되게 된 이야기는 36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 예언을 기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요시야 때부터 여호와김 때까지 4년 동안 서기인 바룩을 시켜 기록하게 하셨다. 이 책을 백성들 앞에서 읽었을 때에 왕은 대노하여 마침내 그 책을 불살라 없애버리게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바룩에게 명하여 그대로 기록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 재료까지 첨가하여 책을 만들게 하셨다. 자, 여기서 첨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있는 것에 덧붙이거나 보태는 것을 말해요. 자, 그래서 그 첨가한 책을 만들게 하셨죠. 그것이 예레미야서 1장에서 25장까지 수록된 부분일 것이고 26장에서 45장은 예레미야의 전기로서 바룩이 편집한 것이라고 보인다. 26장 이하에서 외국인에서는 외국에 관한 예레미야의 말인데 이것은 후세에 첨가된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요 소개를 끝냈습니다. 다음은 예레미야서의 그 구성에 대해서 조금 제가 실수를 했네. 예레미자가 빠졌네. 미아인데 예레마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거 예레미야의 구성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이 초점과 구분과 표제와 장소와 기간을 장수별로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1장은 초점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초점을 했고 구분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명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표제는 이 서원이에요. 다음에 유다와 열방은 바로 예레미야서 2장서부터 51장까지의 말씀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구분은 2장에서 25장은 선지자의 심판에 관해서 또 26장에서 29장까지는 선지자의 고통에 대해서 또 30장에서 33장까지는 선지자의 위안에 대해서 또 34장에서 35장까지는 선지자의 환경에 대해서 또 46장에서 51장까지는 아홉 국가의 심판, 예를 들어서 애굽, 바벨론, 아수르 이런 그 9개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수록이 되어 있고 말씀을 하시고 구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다음에 52장 마지막 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또 표제를 보면 서연과 2장에서 25장 메시지, 그 다음에 26장에서 45장까지는 그 비참함에 대해서 유다에 대한 비참함이죠. 다음 46장에서 51장까지는 아홉 국가의 심판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수가 시작되는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예루살렘 52장 마지막 51장은 공변에 대해서. 그럼 이 공변은 행동이나 일 처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됐다 하는 뜻을 공변이라고 해요. 우리 캄보디아 우리 전도사님들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자, 다음 장소는 1장서부터 51장까지의 그 기록된 내용의 모든 장소는 바로 유다에 다음에 마지막에 52장 말씀은 바벨론의 장소가 된 기록 장소. 다음 기간은 모두가 1장서부터 예레미야서 52장까지가 모두 42년간 걸쳐서 이 기록이 됐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구성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세 번째 대지로서 그 요시야 왕의 개혁에 대해 설명하도록 합니다.
자, 세 번째 대지, 요시아의 개혁. 자, 거의 100년간 예루살렘은 아시리아의 밥이었었다. 매년 드러난 그 엄청난 곡물. 자, 곡물은 저 다음에 또 얘기가 나오니까 뒤에 가서 설명하도록 합니다. 그 의미를. 자, 곡물. 아시리아에서 들어온 이방신들은 사마리아처럼 아시리아 군대의 발굽에 짓밟히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치루어야 하는 대가였다. 곡물이 그 대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대가, 여기서 대가는 노력이나 희생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결과를 바로 대가라고 해요. 자, 그러나 이제 아시리아는 이빨을 잃고 있었다. 40년간 통치하였던 아시리아 왕 아슈르 바니팔은 이미 죽었다. 이때쯤 요시아는 개혁 정책을 취하기 시작한 것 같다. 여기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그 제도나 기구 등을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을 바로 개혁이라고 해요. 그러던 주전 621년 어느 날 유다왕 요시아는 성전 수리 중에 발견된 율법서 하나를 발견하였다. 열왕기상 22장에서 발견된 내용이 나오죠. 자, 요시아는 율법서를 읽고 회개하며 이 율법서의 요구대로 할 것을 명하는 개혁을 선언하였다. 선언. 자, 이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널리 펴서 말하는 것 또는 그런 내용을 바로 선언이라고 해요. 자, 621년 요시아의 개혁은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성취하였다.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경배가 이스라엘 삶의 중심이 되었고 이방신 숭배는 성전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아시리아와 가나안인의 신전들은 철거되었다. 여기서 철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건물이나 시설 등을 무너뜨려서 없애거나 걷어치우는 것을 바로 철거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이 철거되었다는 가나안 선전을 철거되었다. 고대의 6월절 절기가 회복되었다. 더욱이 요시아는 개인의 도덕적 윤리를 향상시키는 개혁 조치를 단행하였다. 여기서 그 조치라고 하는 말은 벌어지는 사태를 잘 살펴서 필요한 대책을 세워서 정하는 것을 바로 조치라고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대지인 예루살렘의 종말과 희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합니다. 자,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죠. 느부갓네살이 다윗의 빈 보좌에 시드기야를 앉혔고 3년 이상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한 예루살렘을 부드럽게 대한데, 여기서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반역, 나라와 결의, 즉 민족을 배반하는 것을 반역이라고 해요. 주로 이제 그 국가의 어떤 임금에게 신하가 반역을 해서 새로 나라를 세우는 이런 쪽에서 많이 반역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자, 다음은 곡물. 곡물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궁중의 수요를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 군현에 부과하여 상납하게 하는 특산물을 바로 곡물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는 가운데 시드기야와 예루살렘 거민들은 서서히 안정을 찾기 시작하더니 교만하게 되었다. 특별히 새로운 왕을 중심으로 하는 새 지배 계급은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는 자들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잡혀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여기서 열등이라는 말은 왜 나와있죠? 열등. 자, 열등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의 수준이나 어떤 등급보다 낮은 것을 열등이라고 해요.
다른 광주리에는 썩어져서 악취를 내는 무화과가 있었다. 악취는 더러운 냄새를 얘기하죠. 자, 예레미야는 좋은 무화과는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라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귀하게 여겨 이들을 다시 고토로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시드기야와 신복들과, 여기서 고토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있죠. 고토, 고향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향 땅. 자, 오래된 땅이죠. 뭐 한문풀이하자면, 그러니까 고향 땅을 바로 고토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는 고토를 귀환한다고 그랬죠. 바로 그 고토예요. 자, 한편 시드기야와 신복들과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악한 무화과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무화과에게 하듯이 이들에게 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예레미야 24장의 말씀에 나오죠.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주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 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시드기야와 신복들은 호시탐탐 반역의 기회를 보다가 BC 589년 가을에 바벨론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결국 바벨론 군대 공격을 받아 예루살렘은 주전 586년 7월에 멸망하고 말았다. 정치범으로서의 예레미야는 왕궁이 무너지기 전에 감옥에서 풀려났으며 바벨론의 장군 루브 사라단에 의해 바벨론의 망령처 제공의 제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중년이 지난 예레미야는 그의 땅에 남은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였다. 그러다가 느부갓네살이 총독으로 세운 그달리아가 살해되고 말았다. 그달리아를 살해한 자들은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보복 캄보디아 전도사님들 잘 이해하시고, 이 한문을 여러분들 보면 잘 아시니까 이 글자가 작게 나왔지만 영상을 크게 클로즈업해서 이해하시기 바래요. 애굽으로 피신하면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끌고 갔다. 이것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듣는 마지막 사건이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기간에 유다의 종말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권면한 선지자였다. 이 점에서 예레미야서는 바로 희망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예레미야 4대지인 예루살렘의 종말과 희망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예레미야 애가예요. 예레미야 애가는 모두 5대지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대지는 개요 소개와, 두 번째는 예레미야 애가의 구성에 대해서, 세 번째 대는 예레미야서가 슬픈 애가의 그 뜻에 대해서, 또 네 번째 대지는 이 예레미야에 대한 신학적인 주제는 어떠한 것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애가서에 대한 신축 연구를 차례대로 설명하도록 합니다. 자, 개요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대지. 전통적으로 이 책을 예레미야의 애가라고 한다. 여기서 전통적하고 애가라는 걸 설명합니다. 자, 전통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바로 전통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애가라고 하는 뜻은 슬픈 심정을 읊는 노래, 시 같은 거, 사람이 죽음을 슬퍼하는 그 노래나 시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가의 뜻을 잘 이해하시기 바래요. 우리 저 캄보디아 전도사님들. 자, 예레미야 애가가 뭔가? 애가에는 슬픈 그 시다, 슬픈 노래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칠십인 역에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이 애가를 읊으며 울고 슬퍼하였다는 말이 붙어 있다. 그러나 실상 그 책 자체에는 기자가 누구라는 것을 조금 더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그 기자는 우리가 밝히 알 수가 없다. 이 책은 BC 586년에 갈대아인들에게 예루살렘이 파멸된 후, 자, 여기 파멸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돼서 아예 없어진 것을 파멸이라고 그래요. 그 후 도성의 형편을 읊은 비가, 슬픈 노래다 그 얘기예요. 이 책에서 기자는 아름다운 시를 가지고 인간의 죄와 예루살렘의 성의 비참한 운명을 슬피 노래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의와 그가 구원하시리라는 희망을 찬양하는 것을 말해요. 개요로서.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볼 9일, 그러니까 유대 달력으로, 즉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바벨론 사람에게 파멸된 것과 또 AD 70년에 로마인들에게 파멸된 것을 기념하는 날에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요 속임. 자, 두 번째로 예레미야 애가의 구성에 대해서, 예레미야 애가서는 5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5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이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 주제는 절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다음 3장에서는 선지자의 약속과 이 절망한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서 희망을 불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시인의 예언과 5장에서는 그 예언에 따라서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는 말씀인데, 자, 여기서 그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합니다. 자, 애가는 죄가 가져온 비참한 결과와 그들에 대한 여호와의 사랑과 긍휼에 대해 말하고 있다. 애가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기록된 것이다. 70인역에 보면 다음과 같은 서문이 나온다. 때가 이름에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은 황무지가 된 후, 여기서 황무지라고 하는 것은 황무지, 손으로 거두지 않고 내어 버려두어서 거칠어진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황무지.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울며 슬피 탄식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 탄식.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탄하며 한숨을 쉬는 것을 탄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의 애국자들은 예루살렘에 오는 벽, 통곡의 벽, 지금도 있어요. 통곡의 벽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그래서 지금도 그 통곡의 벽을 향해서 매 금요일마다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노래하며, 특히 8월 9일 금식 절기에는 유대인들의 모든 회당에서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를 낭독합니다. 그래서 이 애가에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사랑과 슬픔이 폭로로 되어 있다. 여기서 폭로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감춰져 있던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폭로라고 해요.
예레미야 애가는 히브리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다. 또한 히브리 알파벳이 22자이듯이 각 장마다 22절로 되어 있고, 다만 3장에서는 각 글자마다 3절씩 되어 도합이 66절로 되어 있다. 이것이 특징이에요. 또 애가는 5장으로 되어 있어서 모두 5개의 시가 되며 4장을 제외하고서 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끝나요.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갖는 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자, 슬픈 애가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자, 슬픈 애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을 슬퍼하는 5장의 애가로 이루어져 있죠. 자, 이 예레미야 애가는 유다의 처참한 패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패배와 포로 생활의 고통 가운데서 나온 산물을 바로 이 애가예요. 그래서 여기서 처참과 패배라는 뜻은 처참, 한문으로 되어 있죠. 또 패배. 자, 처참은 못 베어 죽이는 형벌의 처함 등으로서 사용되는 처참하다에 대한 그 어근을 말해요. 그 다음에 패배는 서로 겨루어서 지게 된 것을 패배라고 해요. 우리 한국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캄보디아 우리 전도사님들은 그 내용들을 잘 몰라. 그래서 한문을 적으면 100%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강의가 굉장히 그들분들에게는 이 한문을 섞음으로 인해서 큰 효과를 보게 된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예레미야 애가는 기자의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아서 정확히 누가 썼는지 100% 확실히 알 길이 없다. 고대 유대교와 기독교 전승은 예레미야가 쓴 것으로 본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멸망을 직접 목도했다는 데다가, 자, 목도 나오죠 여기. 자, 목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을 목도라고 그래요. 자, 예레미야와 애가 사이에 많은 언어적 주체적 통일성이 있기에 예레미야가 쓴 것을 보는 전통적 견해를 포기할 이유는 없다. 확실히는 알지 못하지만 예레미야가 쓴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예레미야 애가 전체는 시로 되어 있다. 전체 5개 애가로 되어 있는데 각 장의 애가는 모두 22절로 이루어져 있다. 아까도 말씀했죠. 자, 그 다음에 각 절은 히브리어의 22개 알파벳 순서로 상응한다. 예레미야 애가는 개인이나 공동체 애가를 담고 있는 유일한 구약의 책은 아니다. 시편에도 많은 애가가 있고 학계를 제외한 모든 선지서에도 애가가 나오지만 애가로만 이루어진 책은 바로 예레미야 애가뿐이다. 자, 유대인들은 주전 586년에 솔로몬 성전과 주후 70년 헤롯 성전이 무너진 날인 아브일 9일에 이 바로 애가를 읽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서쪽 벽 소위 통곡의 벽에서 매주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 풍습이 남아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들 다시 한번 재강조하는 거예요. 자, 다음 4번째 페이지로서 신학적 예레미야서의 신학적 주제가 과연 무엇인가? 자, 신학적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기존 어조는 바로 어조라는 뜻은 음의 상대적인 높이를 변화하게 하는 것이나 음절의 억양 등의 말의 가락을 말하는 거예요. 어조가. 자,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에 있어서 바벨론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불과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켰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의적인 성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하고 언약을 어기는 유다 백성의 죄와 반역이 이 같은 재앙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 재앙이란 뜻은 뜻하지 아니하게 생긴 불행한 변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행한 사고를 바로 이 재앙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는 단지 이런 원인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런 심판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이 보여야 하는 적절한 반응은 진지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여야 한다는 점. 중요합니다. 회개. 오늘날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회개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심령에는 야고보서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쓴물과 짠물을 내는 셈의 근원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내는 셈의 근원이 있어서 서로 대적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쓴물과 짠물을 내는 이 셈의 악한 근원을 없애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항상 회개가 앞서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그러니까 회개가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예요, 열쇠. 회개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40절에서 41절 보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회개지 않습니까?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예레미야 애가는 애가로 시작해서 회개로 끝나는 것, 이것은 바로 우연이 아닙니다. 이 같은 애가에서 회개로의 움직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강조가 놓여져 있고, 여호와는 희망의 주시며 사랑의 주시며 신실한 주시며 구원의 주시이다. 이게 다 예레미야 애가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핵심 주제인 것이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이것이 바로 회개에 연관되는 그러한 주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이런 말씀 있죠. 자,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신뢰할 것을 예레미야 애가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다음은 오늘 강의 구약기본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서의 마지막 강의 주제인 다섯 번째가 신축농구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마칩니다. 자, 애가의 내용은 모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개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시는 1장에서 자녀를 잃고 우는 과부로서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 시가 나오죠. 여기서 묘사라고 하는 그 낱말의 뜻은
어떤 대상이나 사물, 현상 등을 언어로 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는 것을 바로 묘사라고 그래요. 묘사. 자, 이 한문을 되어 있으니까 잘 보세요. 다음 2장으로서 두 번째 시는 멸망한 폐허 위에서 애통하는 여인으로서의 예루살렘을 묘사했어요. 여기서 폐허라고 하는 뜻은, 자, 건물이나 성, 성들이 파괴되어 황폐하게 된 터를 얘기해요. 예루살렘 성이 AD 70년에 완전히 폐허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시는 3장에서 시인데, 자, 심판자이신 여호와 앞에서 우는 예언자, 선지자로서의 예루살렘을 묘사한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시예요. 3장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시는 4장에서 흐려지고 변한 금으로 바로 예루살렘을 묘사해서 시를 읊은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는 마지막으로서 예레미야서 애가 5장에 하나님께 애원하는 탄원자로서 예루살렘을 묘사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탄원자라고 하는 것은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또 그 사람을 탄원자라고 그래요. 자, 이상과 같이 우리가 오늘 예언서의 두 번째 선지서인 에레미야서와 에레미야 애가서를 우리가 공부했고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시간을 오래 가면서 이 칠판에 메모하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특히 캄보디아 전도사님들이 이 내용된 간략하게 요약돼서 칠판에 기록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칠판의 내용들을 보고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철판에 대해 기록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노트에 그대로 그리고 그냥 찍어서 이렇게 보고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우리 캄보디아 전도사님들 5분에게 강조한 것처럼 자신이 직접 써도 그냥 대충 우리가 뭐 흘리고 쓰지 말고 정자로 정확하게 열정을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영적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했는데, 이 영적 성장도 바로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자유의지를 드리는, 열정을 드리는, 이것이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특히 캄보디아 우리 전도사님 5분들은 이 칠판에 기록된 내용을 정확하게 깨끗하게 노트에 기록을 해서 생각날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꺼내보시고 공부하시면 크게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